다니엘이 오늘 벨사살 왕이 본 그 글을 해석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사살 왕은 여러분들 이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마지막 왕이 됩니다. 뭐 그런 부분들 조금 말씀 증가하면서 그죠? 다니엘서 조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여러분들 이제 세 지파가 귀환하면서 제단을 쌓지요. 이 사람들이 왜 이제 귀환하면서 제단을 쌓았는지 어떤 부분인지 그 부분들을 가지고요.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입니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좀 잘 살펴봐야 되겠죠.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무리와 제자 그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무리와 제자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복음의 가치를 발견했냐 안 했냐. 이게 여러분들 무리와 제자를 나누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뭐 무리가 되고 싶어 되고 그죠? 무리 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제자가 뭐 되기 싫어서 안 되고 되고 싶어 되고 그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어떤 부분의 핵심이냐? 복음의 가치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가치를 어떻게 발견하냐에 따라서 이 사람은 무리의 길을 걸어가게 돼 있고요. 또 제자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게 돼 있는 겁니다. 뭐 세 가지 가치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되어야 되고요. 무리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 같이 발견이 안 되는 겁니다. 제자는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으로요 가치가 발견될 정도가 아니고 여기에 진짜 여러분 맛을 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가 최고의 축복이라는 맛을 보니까 이제 맛을 아는 거죠. 거기를 향해서 계속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임마누엘이 최고의 능력이 되겠죠. 똑같습니다. 이게 맛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안에 성령으로 함께 계신다. 여기에 맛을 안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아무리 이 부분을 향해서 달려가려고 해도 안 가지는 부분들이 됩니다. 세계복음만 마찬가지겠고요. 이게 최고의 가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최고의 축복으로 발견이 안 되니까 뭐가 해결이 안 되죠? 계속해서 욕심에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무리는요 이 욕심 문제 해결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내용이 되고요. 최고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게 발견이 안 되니까 항상 뭐 하는 거냐? 핑계 댑니다. 도전하지 않게 되는 거죠. 늘 핑계 대니까 뭐 하나님의 계획을 두고 핑계 대는데 뭐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거고요. 최고의 가치가 세계복음화입니다. 전도죠. 생명의 가치가 발견이 안 되어지니까 늘 뭐 하는 거냐? 방황하게 되는 게. 이게 여러분들 똑같은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속에 있으니까요. 늘 욕심에 시달리고 늘 언제나 할 수 없다 못한다 핑계대면서 늘 방황하는 부분들이 됩니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이 늘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는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뭐 생각도 하고 고려도 해야 되고요. 그러나 어떤 부분을 두고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 이제 끝입니다, 여러분들. 뭐 죄송한 말이지만은 제가 집사람 보고 뭐 이제 뭐 탈다락에 관련해 여러 가지 지금도 치고받고 싸우는 거 많이 있거든요. 이제 보지 마라 그랬어요. 보지 말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내한테 이야기하지 마라. 나는 뭐 쏙 시끄러우니까. 왜 그렇습니까? 결론 내리기 전에는 결정 내리기 전에는 많은 걸 생각을 해요. 딱 기도하면서 맞다라고 딱 결정 내렸으면요 그걸로 끝입니다, 여러분들. 괜히 그저 그거 가지고 뭐 이게 어떠냐 저거 어떠냐 고민한다.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들. 결정 딱 내려가지고 간다면 가는 겁니다. 뭐 가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냥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를 결정할 때는 진짜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이 있겠지만 여러분들 딱 시간 지나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왜 목사님이 그런 결정을 강하게 이끌어가면서 교회를 끌어갔는지는 시간 지나 보면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하나님 앞사 이건 아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겁니다. 그 여러분들 일일이 다 설명하면 좋겠지만은 뭐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고요. 18년 동안 저와 같이 있어 보면서 목사님이 어떤 분이다 그 여러분들 대충 판단 나실 거죠. 그래놓고 목사님이 이런 부분을 설명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성경 말씀 가지고 쭉 빗대어 보면서 맞다 아니다를 분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가 다 판단 내린 걸 목사님이 맞겠구나 뭐 같이 가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저도 어쩔 수 없는 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가기 전에는 많은 걸 생각해야 되겠지만은 결정 다 내렸으면 끝내야 됩니다.
그래놓고 계속해서 방황하고요, 그죠? 늘 언제나 고민하고 앉아 있고요. 그거는 여러분들 필요 없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꼭 좀 생각하시고 여러분들 그죠? 여기에 결론 딱 내려야 그 다음부터 뭐가 되냐? 제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무리는 여기에 결론을 못 내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결국은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에 속한 자예요. 반대로 제자는 뭡니까? 여기에 딱 결론 내려지니까 영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육에 속한 자가 되니까 여러분들 뭐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습니다. 늘 언제나 욕심 속에요. 아까 요 세 개입니다. 그죠? 핑계 속에 늘 언제나 방황 속에 늘 살아가게 돼요. 반대로 복음의 결론 딱 내려지니까 저 참된 가치를 딱 가지고 있으니까 뭐 하는 겁니까? 항상 감사합니다. 아무리 많이 가져도요 육신 속에 섞여 있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더 가지려고 하고요. 아무것도 없는데도요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항상 감사하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많이 가져서 감사하고 많이 가지지 않아서 감사 못하고 안 그렇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냐라는 거. 속해 있다는 말은 결국은 가치라는 부분들이 더 크게 되겠죠. 핑계 안 됩니다,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연약해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맞으면 뭐 하는 겁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모자란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 내게 능력 주겠지. 그래 놓고 가는 거예요. 항상 뭐 하는 겁니까? 도전하는 겁니다. 힘이 있어서 도전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죄송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몰라서 도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늘 언제나 핑계 댈 수밖에 없는 부분도 결국 가치 발견이 안 되는 게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 어떻게 줍니까, 여러분들? 근데 이거를 가지고요 맛을 안 보니까 나는 늘 언제나 할 수 없다 못한다 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축복 줘놨는데도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 발견 안 돼가지고 또 다른 거 늘 내놔라고요. 하나님 뭐란 말인 걸 뭐 줄까 그러면 말이 안 되는 부분이 되는 게 여기서 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육에 속한 자가 되게 됩니다. 방황 안 합니다, 여러분들. 뭐 하는 겁니까? 무조건 올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좀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그러니 이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디서로 달려가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요 이걸 따라간다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계속해서 따라갑니다. 배경에는요 욕심이 잠겨 있고요 늘 언제나 핑계대는 부분들 가지고요 방황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늘 따라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반대입니다. 영에 속한 자 늘 감사함의 비밀 가지고 늘 언제나 도전하는 비밀 가지고요 올인하는 비밀을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성령을 쫓아가는 겁니다. 성령 인도 받는 거예요. 결국은 성령 인도냐 육체의 속을 따라가느냐 뭐죠? 선택입니다. 뭐 여러분도 어떨지 모르지만은 이번에도 저는 제 나름대로 중요한 부분들을 선택을 했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 앞에 두고 여기 정확한 부분입니다. 이걸 말로 설명하면 구질구질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제 마음속에 이거는 아니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어찌 보면 긁어 부스럼일 텐데 이렇게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뭐 몇 년까지도 없습니다. 조금만 여러분들이 시간 지나 보면 왜 목사님 그렇게 했는지는 분명히 알게 되는 거고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 할 때 뭐 다 똑같은 거 아닙니까? 똑같은 걸 두고 나는 이게 맞다 나는 저게 맞다 그래서 반대되는 부분이 되는데 뭐로 확인해야 되죠? 반드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 주십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고요 참된 평안을 너에게 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죠? 뭐 목사님의 선택한 부분을 가지고 믿고 간다 하는데 목사님 나는 평안이 없는데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목사 말이라고 믿지 말고 그게 성경에서 진리인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놓고 가라는 거예요. 평안뿐만 아닙니다. 뭐가 생기죠? 하나님이 반드시요 기대와 소망 반드시 주십니다, 여러분들. 욕심에 따라 인도받아 놓고요 나는 하나님의 인도받았다 성령 인도받았다 아무리 고함질러도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평안 안 주십니다. 두려움이 생기지. 그 마음속에 기대와 소망 안 되면 안 생깁니다, 여러분들. 가면 갈수록 염려와 걱정 생기지. 성령이 더 정확하게 받으면은 반드시 평안 주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이 소망 주시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속에서 이제 조금 말씀 적용했던 부분들이 세 지파 이야기입니다. 뭐 안 써도 되겠죠, 여러분들. 그죠?
세 지파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 완전히 끝났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여호수아야 너 이제 다 돌아가라. 돌아갈 때 그냥 돌려보내지 않지요. 어마어마하게 했던 그런 많은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 전리품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다 이제 세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세 지파가 어마어마한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으로 갑니다. 요단 동편이 되는 거죠. 뭐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니까요. 건너가는 중에 이 세 지파가 뭐냐? 그 요단강 앞에 서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제단을 샀습니다. 이 소식을 나머지 지파가 듣고요 이것들이 금방 또 우상 숭배하냐고 그래서 분노해 가지고요 군사를 모집해 가지고 저거 다 죽여버리자 이래 된 겁니다. 동족 산장이라는 어마어마한 위기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게 그래서 여호수아가 비느하스입니다. 그 당시 대제사장이죠. 비느하스를 위시로 해서 이제 지파별로 이제 사람을 뽑아 가지고요 이게 무슨 과정에서 일어난 일인지 진상 조사를 위해서 파견합니다. 가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들이 뭐라 이야기하냐?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하고 너희 후대들하고 여기서부터 벌써 구분이 되는 거예요. 아니, 너희 후대 우리 후대가 뭐 있습니까? 똑같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누가 구분한 거죠? 자기들이 스스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이야기하냐?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다음에 요단 서편에 있는 너희 후대들이 요단 동편에 있는 우리 후대들 보고 너거는 우리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 말 할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막으려고 뭐를 한다? 여기에 증거의 제단을 쌓는다는 거예요. 누가 뭘 했습니까? 그죠? 한 말 안 했다니까. 여호수아는 너무 고생했다 이제 그래서 돌아가서 하나님 잘 믿고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잘 이런 거 다 이제 권면하고 보냈는데 가다가 얘들이 하는 꼴이에요. 여러분들 이것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결국은요 이들이 했던 선택이 올바른 부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염려와 걱정들 막을 수가 없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느헤미야 비느하스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게 우상숭배한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제 좋게 이제 마무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돌아가면서 이 제단을 쌓아놓고요 엣 제단이라는 데 증거의 제단이라는 게 여러분들 제단 쌓는다고 그게 증거가 될까요? 증거는 무엇이 돼야 됩니까? 우리 마음속에 믿음으로 증거 얻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은 거예요. 제단 쌓는다고 뭐 한다고요? 증거가 오겠습니까? 틀린 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인도 받는 사람에게는요 마음속에 평안함으로 소망으로 증거를 주시는 거지 이걸 뭐 제단 쌓는다 뭐 몸부림치고 애쓴다 그건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냐 그죠? 왜 염려와 걱정 속에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냐?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요단 동편하고 요단 서편은요 요단으로 갈라져 있죠. 이게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 요단 동편에 있는 세 지파와 세 지파의 후손들은요 절기 때마다 어디로 와야 됩니까?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요 일단은 장막이 있는 곳 실로입니다. 실로에 가서 계속해서 절기 때마다 제사 지내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솔로몬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세워질 때요 전부 다 성전에 가서 뭐 해야 되죠? 예배 드려야 돼요. 뭐를요? 요단이라는 강가로 와는 게 넘나들어야 됩니다. 이 요단이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그죠 뭐 10m 돼가지고 뭐 간단하게 건너는 데가 아니거든요. 이런 어마어마한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거 왜 이렇게 염려할 수밖에 없냐? 가나안 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본질적인 땅은요 요단 서편입니다. 근데 요단 동평 땅을요 이제 이 모압 족속 암몬 족속들이 모세를 공격한 거죠. 모세가 이야기했습니다. 길 비켜주라. 우리가 다 이제 사용료 지불하고 그 건너갈게. 요단을 건너가려면 그들 땅을 다 지나가야 되니까요. 또 모압과 암몬 족속은 그래도 올라가 보면 그죠 이제 아브라함의 그런 부분들 속에서 그런 이제 친한 부분들이니까 허락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허락 안 해주죠. 허락 안 해줄 정도가 아니고 얘들을 공격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과 함께 얘들을 다 정복을 다 해버립니다. 땅이 남아 있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은 가나안 땅이 될 수가 없고요. 요단 동편이 가나안 땅인 거예요. 그러면 가나안 땅도 아니지. 이 땅을 선택한다 할 때에 늘 언제나 제사 지내러 갈 때 얼마나 불편한 게 많은지 모르고요. 영적으로 진짜 가치 없는 땅이죠. 이 땅을 왜 선택했냐? 딱 이유 하나입니다. 목축하기 좋아가지고 요 세 지파는 목축이 주업이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가치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가치는 진짜 가치 없는 땅이에요. 굳이 선택한다 할 때 거기를 선택할 이유가 없죠. 근데 이걸 선택한다? 육신적으로는 할렐루야 아멘이지 영적으로는 전혀 가치 없는데
여기를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선택 때문에 뭐 욕심 때문에 선택한 건데요,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뭡니까? 평안 대신에 두려움 생기고요, 그죠? 소망 대신에 염려와 걱정 딱 생깁니다. 그래가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난 이후에 제일 먼저 하나님을 떠나고 언약 떠나고요 우상에 빠지는 동네가 지파들이 어떤 지파겠습니까? 얘들이 제일 먼저예요. 그리고 문제 터져가지고 나중에 아수르가 쳐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날 때에 제일 1차적으로 무너지는 데가 요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이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죠? 본인들이 볼 때는 좋았겠죠. 뭐 할렐루야 아멘 아니겠습니까? 어차피 정복된 거 누군가는 차지를 해야 되니까. 근데 뭐죠? 영적인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선택하는 게, 그래서 일어나는 일들이 되게 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여러분들 그죠? 복음의 가치를 정확하게 발견하며 우리는 영에 속한 자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따라갑니까? 가치대로 우리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진짜 전도제자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 복음의 가치보다는 육신의 가치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 이걸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니 무리지. 똑같은 부분을 두고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요 무리냐 제자냐 이렇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지파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들 그죠? 정말로 소멸됩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2024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요 복음의 가치 늘 마음속에 담고요 이 비밀을 가지고 영에 속한 자의 비밀로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적인 거 복음이지 여러분들, 그죠? 항상 이 비밀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어떤 내용이냐면 벨사살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이 왕이 이제 어마어마한 잔치를 하는데요 이 잔치 속에서 하나님을 모욕하면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글에다 벽에다가 손가락이 나타나죠 글자를 써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무슨 글자인지 전혀 모르겠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글자를 다니엘이 해석해 주는 거고 그 해석대로 이제 일들이 이제 진행되어지는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입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죠 벨사살 왕이 나와요. 뭐 쓰려고 하면 안 이렇게 좀 간단하게 말씀만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벨사살 왕이 누구냐니까 바벨론의 마지막 왕입니다. 바벨론이 멸망당할 때 가장 마지막 왕이에요. 참고 사항, 그죠? 바벨론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왕이 있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제국이라는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왕자일 때에, 그죠? 애굽에 원정 가가지고 군사를 끌고 가가지고 애굽을 정복하고요. 나중에 이제 유다와 뭐 이런 모든 땅들을 정복하고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때에 이 바벨론 대제국이 건설되어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왕들이 등장합니다. 뭐 참고사항입니다. 에월 무로닥이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네르갈 사레셀이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왕입니다. 라보르스 오알 후드라는 왕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왕이 누구냐? 나보니드스라는 왕이에요. 벨사살이 누구냐면 그의 아버지가 나보니드스입니다. 이게 이제 공식적으로는 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여러분들 바벨론이 그죠? 뭐 통신라처럼요 1000년의 왕국 이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짧습니다. 진짜 짧아요. 짧고 굵게 그냥 게임 딱 끝나는 나라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대제국을 건설하고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난 다음에 25년 딱 지나가지고 바벨론 망해버립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고레스 왕이요 이제 바벨론을 완전히 멸망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진짜 공식적인 마지막 왕은 누구냐? 나보니드스라는 왕입니다. 그러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벨사살이 뭐냐? 결국 여러분들 그죠? 성경학자들이 아무리 들고 가고 이제 역사책을 뒤벼봐도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제 성경학자들이 이거 허구 아니냐, 이거 이름도 없는 애인데 등장한 거 아닌가? 또 다르게는요, 그 앞에 나와 있던 요 여러 명의 왕 중에서 벨사살이라는 이름이 다른 이름으로 성경에 기록된 게 아닌가? 요래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근데 뭐 제가 주석을 보니까 몇 년전은 잘 모르나 아마 1800년인지 모르겠는데 발굴을 하는 중에 뭔가가 하나 발굴이 된 겁니다. 거기에 딱 발굴이 돼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요, 나보니드스라는 이 왕이 어떤 부분들을 써놓은 게 딱 나오는 거예요.
이제 이 뭐 주석을 보면은 나보니더스 왕은요, 이제 그 당시 바벨론에 섬기는 주신을 안 섬기고 뭐 태양신이라는 어떤 신이 있다 그래요. 그걸 지가 섬겼는가 봐요. 그래서 이 나보니더스 왕이 이제 그 주신을, 그러니까 태양 월신을 달을 섬기는 그 지역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가가지고 늘 제사 지내면서 그 제사 지내는 거기에다가 자기의 소원 기도 제목을 써놓은 게 그게 이제 보여진 거예요. 그게 뭐라 그랬냐? 내 아들 내 장남 벨사살 나와 함께 뭐 장수 무궁해하게 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기도 제목을 쓴 게 그게 딱 발견이 된 거예요. 그거 없었으면 벨사살 왕이라는 이 정체를 찾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고고학적인 발굴 때문에 나보니더스의 아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벨사살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보니더스 때 나라가 망했는데 왜 벨사살이 왕이 되냐? 이제 주석을 보니까 그 당시 이제 메데바사 제국 고레스 왕이죠. 고레스하고 이 바벨론과 치고받고 어마어마하게 싸운 거예요. 나보니더스가 이제 왕이 되어서 가지고 고레스하고 싸우는 중에 고레스한테 어마어마하게 큰 전쟁에서 본인이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데미지 먹어가지고요, 만사가 귀찮아지는지 모르겠는데 뭐 왕이고 정치고 나라고 다 팽개치고 지는 저 시골 가가지고 구석에 처박혀가지고요 은둔 생활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한테 쫄지에 뭐가 됩니까? 아버지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배경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벨사살이 이제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은둔 생활을 해버리니까 본인이 왕자인데 어쩔 수 없어가지고 이제 나라를 다스리면서 왕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고레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메데바사 제국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할 때쯤 되면은요, 이때는 은둔 생활을 한 채 왕궁으로 돌아옵니다. 왕궁으로 돌아와도 자기 아버지가 왕이라는 자리만 차지하고 있죠. 왕에로는 여러 가지 역할들은 계속 이제 벨사살이 감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왕의 자리에 섭정왕으로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둘째 통치자는 그죠 본인이 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이 글을 해석해 줄 때에 그 사람을 내가 셋째 통치자로 삼겠다라는 게, 그래서 셋째 통치자가 됩니다. 본인이 완전 왕이었다면 그죠, 뭐 이 글자를 해석해 주는 사람을 둘째 통치자로 세워야 되겠죠. 근데 셋째 통치자로 세운다는 게, 아버지가 왕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고 본인이 이제 실질적인 왕으로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요 글자만 해석해 주면 그 사람을 셋째 통치자로 세우겠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이렇게 주석을 찾아봐도 안 나오는데 느부갓네살 이후에 한 5명의 왕들이 등장하는데 이게 25년이거든요. 25년 안에 5명의 왕들이 등장하는 거는 상당히 복잡한 것 같아요. 그래도 오늘 성경에도 보면은 벨사살이 이야기하기를요, 내 부친 느부갓네살이라 그러는데 주석을 제가 보니까 부친이 아니고 여기서 부친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어에는 조상이라는 의미가 이제 부친이라는 그 단어 속에 요 의미가 있고요. 그래서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친손자인지 외손자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자 개념의 그 자리라 그래요. 그래서 한 25년 정도를 여러분들이 중간을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배경 삼아 보시면 될 겁니다. 이 벨사살 왕이 뭐를 벌이죠? 큰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너무나 큰 응답을 받아가지고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고요. 요게 어떤 상황이냐? 고레스 왕이 여러분들 그죠, 이제 마지막 때니까 그죠, 이 부분들을 두고 계속해서 전쟁을 벌이는 중에 바벨론 수도입니다. 바벨론 성을 메데바삭 제국의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완전히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예루살렘 성을 느부갓네살 왕이 포위해가지고 고사작전 벌린 것처럼요, 요렇게 뺑뺑 포위를 해가지고 이제 딱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로 이 바벨론 그죠 수도인 이 성이요 어마어마한 성이냐? 천혜의 요새라 그래요. 천혜의 요새고요. 바벨론 그 수도 성에 있는 백성들이 20년을 먹을 치에 식량이 어디 있습니까? 저장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보통 동네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요 상황 요래 가지고 이제 꽁꽁 포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요 때에 느부갓네살이 뭐 하는 겁니까? 모든 중요한 신하들 그죠? 여기 보니까 귀족 1000명입니다. 불러와 가지고요 어마어마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이 잔치를 벌린 배경이 뭐냐니까, 아무리 뭐 고레스가 지금 어마어마한 대군을 쳐들고 우리를 이제 불들러 싸고 있지만 천의 요새고 20년 동안 먹을 거 있으니까 걱정할 거 없다. 결국은 지푸레 지가 이제 힘들어 가지고 포기하고 고레스 왕이 도망갈 거다, 포위를 풀고 돌아갈 거다,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요 이제 이렇게 자기에 있는 중요한 신하들을 뭐 하는 겁니까? 위로하고 그다음에 뭐랄까 이런 이렇게
분면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잔치를 벌리는 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큰 응답을 받아가 잔치를 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우리 조금만 힘내자, 조금만 힘내면 천혜의 요소고 우리 먹을 거 다 있으니까 쟤들 절대로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조금만 힘내면 쟤들이 이제 도망갈 수밖에 없고 풀 수밖에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근데 잔치를 벌리다가요 무슨 흥이 났는지 모르는데 이 벨사살이 뭐라 그러냐, 왕궁 곳간에 있는 어마어마한 많은 물건들 중에 자기 할아버지입니다. 부친의 할아버지고요.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전부 다 가져왔던 그런 보물들, 특별히 이제 금잔이거든요. 다 가져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것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부어라 마시라 할 때 요 도 가지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기구죠. 요걸 이제 가져왔어요. 뭐 여기다가 이제 술식은 이제 부으라 마시고 하면서요.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이거 이후에 뭐 하는 겁니까?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요, 그들이 4절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스의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한다라는 게,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여러분들 그죠? 나중에 다니엘의 여러 가지 꿈도 해석의 여러 가지 일을 가지고 온 나라에 이제 조서를 씁니다. 그 쓴 게 뭐죠?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다라는 부분들로요. 하나님 앞에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의 손자입니다. 벨사살이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인데 여기에서 뭐를 이야기합니까? 자기 할아버지 대제국을 건설했던 느부갓네살도 무릎 꿇은 그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입니다. 그 존재가 이제 성전과 연관되어 있는 거죠. 성전의 기구를 다 가져와가지고 술 처먹는다는 말은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은 하나님보다 나는 더 위대하다라는 거예요. 본인의 이제 그런 뭐 위대함들을 이야기하면서 걱정하지 마, 내가 이 정도로 위대하니까 우리나라 안전할 거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까지 가게 되는 거고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대적한 거고, 그죠?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진짜 여러분들 교만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이런 어마어마한 위기 상황인데도 정신 못 차리고요. 뭐 하나님 그 우리 할아버지 그 어마어마한 느부갓네살이 무릎 꿇던 그 하나님 별거 아니다 그거. 나는 그 하나님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요 기구들을 가져와 가지고 술 먹는 도구로 쓰고요. 나중에는요 우상에 숭배하는 부분들입니다. 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벨사살 왕이 정신 못 차리고요 엉뚱한 짓거리를 딱 하는데 요 어마어마한 잔치석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5절에서 12절요. 갑자기 여러분들 뭐가 나타나죠? 손가락이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가 글자를 딱 써버리는 거예요. 뭐 지 말대로 그죠. 지가 자기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위대한 왕이다,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을 이야기하며 뭐 폼 딱 잡고 그죠, 대단한 척하면 되는데 손가락 하나가 딱 나타나가지고 벽에다 글자를 딱 쓰는데 이거 딱 보고요 얼마나 얘가 충격을 먹었든지 다리 덜덜 떨면서 그죠 그 자리에 준자앉아가지고요 벌벌 떨고요 완전 쇼크 다 먹어버린 겁니다. 어마어마한 공포에 얘가 완전히 사로잡혀 버린 거예요. 지가 큰 소리 땅땅 치다가 여러분들 그죠? 그거 조그만한 거 하나 보고도 벌벌 떨 수밖에 없는 진짜 연약함들 보여주고요. 그러니 이 공포 속에 이제 이 벨사살 왕이 사로잡혀 버려 가지고 누군가가 저거 좀 해석하라는 거예요. 벽에 쓰여져 있는 이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 나오면은 내가 그 사람을 이 나라에서 내 다음 가는 자리에 세워주겠다. 셋째 통치자라 말하는 거죠. 아버지 자기 그 밑에라는 부분에 이걸 이제 상금으로 이제 내세웁니다. 누구든지 요것만 해석해 주면은 내가 이 나라에 가장 뛰어난 자리에 그 사람을 앉게 해주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이제 모든 바벨론에 있는 거죠. 술사들, 뭐 지혜자들, 뭐 점쟁이들 다 불러와 해석하라는 거죠. 해석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때 여러분들 누가 추천하냐면 여기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 그죠 왕비가 나온다 그랬죠. 10절입니다.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와서 이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을 추천하게 되는 거예요. 이 왕비는 다니엘이 그죠 꿈을 잘 해석한다는 내용들을 알고 있다는 말이 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왕비가 누구냐 할 때에 이제 주석을 보니까 여러분들 그죠 이 왕비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내라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해석해준 모든 내용들을 옆에서 봤으니까 그래서 이 왕비가 다니엘을 첨가하는 거죠. 이제 추천해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28절에 보면요, 이 벨사살 왕이 이제 다니엘을 부르게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벨사살 왕 앞으로 이제 나아가시게 됩니다. 이 벨사살 왕 앞에 나아가 가지고요,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여기에 보면요, 이제 왕이 다니엘이 나왔으니까 다니엘에게 이 꿈 좀 해석해 주라 부탁하고요. 그리고 이 꿈만 해석해 주면은 너를 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 주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이 꿈에 이 앞에 나와 있는 글자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데요. 해석부터 하는 게 아니고요, 17절부터 21절에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이 벨사살 왕의 그런 잘못된 것들을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벨사살을 지적하기 이전에 이제 한 사람을 예를 드는 게 17절부터 21절까지 느부갓네살 왕을 예를 드는 겁니다. 네 할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했냐? 지 잘난 줄 알고 교만해져 가지고 너보 신상 만들고 큰 소리 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로요, 짐승처럼 7년 동안 그렇게 엉뚱하게 고생한 거 아니냐? 나중에 결국은 겸손한 마음 회복할 때에 하나님이 너를 그 할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을 다시 왕으로 복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죽지 않았냐? 왜 그거 잊어먹고 네가 그렇게 교만하게 하냐? 요거 딱 지적을 하는 거예요. 뭐 알잖아요, 그죠? 자기 할아버지 되니까 얼마 전에 이야기니까. 그래서 이걸 딱요, 교만으로 하나님의 징계받은 느부갓네살을 쭉 설명하면서 네가 잘못됐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놓고 그죠? 그 다음에 22절에서 23절까지요. 이 다니엘이 뭐 하는 겁니까? 벨사살 왕 앞에 딱 가가지고요, 네가 얼마나 교만해, 요거 정확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러분들. 뭐 글자 해석하라고 불러놨더니 그죠? 이 벨사살 왕 앞에 가가지고 교만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한번 보면 그죠? 22절을 보면요, 벨사살이여 왕이 그의 아들이 되어서 그죠? 이제 손자입니다. 실제로는 이게 이제 그 밑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그 앞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교만한 부분들을 이제 설명했죠. 자기를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하나님보다 높여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여러분들 다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근데 다니엘이 왕 앞에 딱 가가지고요, 정확하게 왕의 잘못 설명하고 하나님 딱 높이는 이런 일들을 벌려나가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그죠, 이 글자 문제에 지금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무슨 말을 한든 상관이고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다음 요래 해놓고요, 이제 다니엘이 꿈을 해석해 둔 게 24절에서 28절에. 그래서 다니엘이 그 글자를 이제 해석을 해주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야기합니다. 저기선 글자가 어떤 글자냐, 내가 읽어볼게. 그러면서요,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라고 이제 그 글자를 읽어줍니다. 여기를 이제 쭉 해석을 해주는 게, 이 뜻이 뭐냐면 메네메네 데겔 우바르신은요, 세어보고 세어보며 또 달아보니 부족해서 조각을 내버린다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를 하나님이 쭉 세워보고 재보니까 너는 수준 미달이고 자격 미달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을 조각조각 내가지고요, 너의 대적에게 고레스 왕에게 넘겨버리겠다. 요걸 이제 해석으로 그렇게 이제 풀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석을 쭉 들려주니까 뭐 본인의 마음에 시원했겠죠, 그죠? 그래서 이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이제 총리로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셋째 통치자로 다니엘을 세워주게 되고요. 그게 이제 29절입니다. 29절에 그죠?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에게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요 이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셋째 통치자로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거죠.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 때는 최고의 그런 총리의 자리에 있다가 이제 계속해서 왕들이 바뀌면서 다니엘이 뒤로 많이 처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벨사살 때에 또 다시 이제 총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요, 30절입니다. 그날 밤에 그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어떤 일이 일어나죠? 결국은 그날 밤에 고레스에 의하여서 천의 요새입니다. 이 천의 요새 바벨론의 수도가 무너지고요,
그 속에서 뭐 지 잘났다고 큰 소리 치던 이 벨사살 왕이 그날에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다니엘의 예언이 여러분들 뭐요? 하루도 안 지나갑니다. 그 글자를 해석해 준 그 글자대로요. 하루도 안 지나고 그날 밤에 고스란히 이게 응답되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1절입니다.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에 다리오는 60세였더라. 조금 다르죠, 여러분들, 그죠? 고레스가 이 바벨론을 정복했는데 왜 그러면은 이 메대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냐? 여러분 이걸 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6장에 다리오 왕이 등장하지요. 이때 이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부분들입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 그죠? 이 다리오 왕의 이제 그러니까 잠깐만요. 외삼촌이구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의 조카입니다. 고레스가 누구냐면 다리오 왕의 여동생의 아들이에요. 이게 이제 고레스입니다. 뭐 전설적인 내용은 이제 그까지 설명하면 그렇고요. 이제 다리오가 나중에 이제 자기 이제 외삼촌이니까 자기 지역이 있는 곳에서 아마 이게 고쪽 민족일 겁니다. 여기에 나중에 자기가 이제 뛰어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다 정복해서 거기에 우두머리가 돼요. 그 다음에 메대라는 것은요 자기 외삼촌입니다. 다리오라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외삼촌 찾아가 우리 둘이 연합하자 해가지고 메대 바사 제국이 이제 건설이 되는 거예요. 그래 만들어져 놓고요. 다리오는 이제 젊으니까 군사력을 이끌고요 모든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갑니다. 그리고 메대 바사 제국의 이제 내적인 부분들 내정을 담당하는 건 누가 하냐? 이게 이제 다리오 왕이 되는 거예요. 다리오가 메대 바사의 통치를 담당하고요. 그 다음에 다리오가 정복 전쟁을 벌리는 부분에 외부적인 부분에 모든 지원을 다리오 왕이 다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대 바사 제국입니다. 두 나라가 동시에 딱 연립으로 된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기 외삼촌 다리오 왕이 이제 후방에서 지원해 주는 그 지원 가지고요. 고레스 왕이 이 바벨론 쳐들어가 가지고 고사 작전 벌리면서 결국은 이제 고레스 왕이 이걸 정복하게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왕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큰 나라입니다. 바벨론은 무너뜨렸을 뿐이지 아직도 많은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리오가 어떻게 고레스가요 아예 그냥 이 왕이라는 군을 계속해서 자기 외삼촌에게 넘겨주고요. 본인은 계속 정복 전쟁을 벌려 나가요. 그래서 2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거의 모든 나라를 다 정복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대제국을 건설해요. 2년 정도 지나가지고요. 그리고 2년 정도 지나서 이제 자기 외삼촌 다리오 왕이 은퇴할 쯤 되니까 본인이 이제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면서요 메대가 아니라 뭐가 되죠? 이제 파사 제국이 되면 페르시아 제국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합니다. 그래서 고레스가 왕으로 등장하는 그때에 뭐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에서 돌아가라고 포로기한 칙령을 내리고요. 그 칙령을 가지고 그 다음 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6장에 나오는 다리오 이제 왕이라는 요 부분은 요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후에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요. 이제 바벨론이 이제 고레스가 왕이 되고요.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칙령을 내려서 포로에서 귀환하게 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전달되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조금 참고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 글자의 내용들이 여러분들 그날 밤이 시작하기 전에 완전히 성취가 다 되어버린 일들이 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쭉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 이 벨사살 왕이에요. 참 얼마나 어리석냐, 그죠? 이 어마어마한 위기의 순간에 본인의 선택입니다. 나름대로 그죠? 뭐 위로하기 위해서 한 부분들 그것까지는 뭐 잘했다고 봐요, 그죠? 뭐 어차피 지금 위기의 상이니까 신하들 힘내 가지고요 이 전쟁을 잘 이뤄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요거까지는 뭐 괜찮다 할지 몰라도요 본인의 선택이 뭡니까? 본인의 그런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요 결국은 교만에 빠져가지고 요 부분들을 벌려나가는 게 이 선택이 뭐 어떤 걸 좌우합니까, 여러분들? 멸망을 뭐 촉진 정도에 뭐라 뭐 촉진이라고 쓰죠, 그죠? 멸망을 촉진시키는데 어느 정도로요? 이 멸망이 그날 밤에 이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한 번의 선택, 그죠? 물론 잘하려고 한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그 정도 그죠? 뭐 하다가 그죠? 이제 부어라 마시라 하다 보니까 이제 간이 배밖에 나왔는지 아니면 뭐 어떤 부분이 있는지요. 갑자기 하나님의 성전에 사용하던 모든 기구들을 갖고 와가지고 술 마신 데서 먹고요. 그 다음에
더욱더 우상이라는 부분들을 숭배하게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벨사살을 징계하기 위해서 글을 쓰게 만들었고요. 이 글대로 해석해 주는 대로 고단한 응답을 누리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역사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들. 뭐 이게 이제 제 개인적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그냥 무너뜨리면 되지, 그죠? 그냥 어차피 막판인데 오늘 밤 되면 이 바벨론 제국 고레스에서 완전히 무너지는데 게임 끝낼 수 있는데, 근데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 뭐 이거야 어차피 뭐 우상숭배하는 평상시 놈이니까. 근데 왜 이렇죠, 여러분들? 딱 다니엘 때문에. 여기에서 다니엘이 다시 등장합니다. 총리로 등장하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데 이 메데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난 다음에 그러죠. 메데바사 제국의 수도를 어디로 옮겨버리냐? 요 바벨론 성으로 옮겨버려요. 왜 그러냐? 바벨론을 정복했기 때문에 이건 아주 골칫덩어리죠. 그래서 이거를 힘으로 눌려버려야 돼요. 나중에 여러 가지 문제 안 생기도록. 그래서 고레스하고 다리오 왕이 전략을 딱 쓰기를 메데바사에 있는 그런 수도를 아예 옮겨버려가지고 여기를 딱 수도로 삼고요. 힘으로 눌려버립니다. 꼼짝 못하도록. 그러니 수도를 옮겨와 버리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 이제 어떤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 미우나 공우나 누구를 쓸 수밖에 없어요. 다니엘을 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가?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세워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이 보통 문제 아니잖아요, 그죠? 바벨론 전체 이 대제국을 이제 자기들이 정복하고 이걸 다스려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 수도를 옮겨왔으니까요. 행정부터해서 여러 가지 부분들은 이제 잘 이제 개성을 해 나가야 되는데 결국은 다니엘이 되는 거예요. 다니엘이 이전에는 총리였냐? 총리가 아니죠, 여러분들. 그러니 한 사람입니다. 다니엘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일을 벌여 나가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누굽니까, 여러분들? 완전히 결론 딱 내린 사람이죠. 뭐 힘도 없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벨사살 왕 앞에 가서 말하니까 니 왜 이렇게 벌려? 이 일이 왜 일어나냐? 네가 교만해서 그렇다. 하나님 대적해서 그렇다. 큰 소리 당당 칩니다, 여러분들. 늘 언제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중심에 딱 모시고요. 이 포로로 잡혀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위해서 여기에 내가 헌신해야 되겠다. 이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지는 않지만은 다니엘이 이제 그 다음 시대입니다. 다리오 왕이죠, 그죠? 메데바사 제국입니다. 여기에도 총리로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 있지 않아 가지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고레스의 칙령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모든 부분들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은요, 다니엘이 계속해서 많은 겁니까? 포로에서 돌아가는 부분들이 될 수 있도록 배후에서 여러 가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게 되는 거예요. 복음에 딱 결론 내린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 일에 하나님이 주역으로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모르고요, 뭐 왕이라고 지가 대단한 줄 알고 어마어마하게 큰 소리 치는데, 그죠? 그날 밤에 그냥 간단하게 게임 끝나버립니다. 뭐 자기는 대단하게 잘할 줄 알고요, 뭐 위로한다고 했는데 그게 멸망으로 향해 달려가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제일 어리석은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죠.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전도 많이 해서 전도 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결론 딱 내려야 돼요. 진짜 가치 발견 완전히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의 결론 딱 내린 이 사람이 전도 제자가 되겠지요. 그러면 뭡니까? 가치를 향해 뭐 하는 거죠? 결국은 선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들요, 저도 안 하는 것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요단 동편.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악착같이 선택을 합니다. 왜 그렇죠? 욕심 때문에. 우리는 저도 안 할 건데 뭐 내가 편할지 모르지만은 양 많이 셔가지고 돈 많이 벌을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후대들요 계속해서 제사 지내올 때 얼마나 불편하며, 나중에 여러분들 이 땅은 가나안 땅이 아니기 때문에 본질상 정체성의 혼란이 와요. 그래서 얘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시간 지나가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우리 보고 누가 우리하고 문상하느냐, 그건 가나안 땅 아닌데.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염려 걱정돼가지고 엉뚱한 짓거리 하면서 큰 위기까지 몰고 가는 게 얘들이에요. 가치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 항상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 최고의 축복력, 최고의 능력, 최고의 가치 다 발견하고요, 이것을 선택하면서 여기를 달려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요, 영적인 거, 하나님이요, 복음이고요, 늘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전도고요, 여러분들. 항상 이 비밀들을 중심에 감고 선택해 나가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우리는 축복의 통로에, 여러분들. 딱 다니엘 한 사람요,
늘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이 다니엘 하나입니다. 이 다니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70년 포로 생활하면서요, 진짜 남아있는 사람들이 위로와 용기, 소망 다 얻어요. 영적인 뿐만 아닙니다. 다니엘 하나 때문에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축복과 응답의 통로가 되는지 두말할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 그래서 항상 이 부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그죠? 뭐 순간의 선택이겠지만은 우리의 선택은 성령 인도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축복과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